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4편, 먼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편 4편은 분류상 칠레시로 분류가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에가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에가라는 것은 치명적인 죽음과 위협, 질병, 원수들, 그리고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 시인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시를 에가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이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질병이나 원수들,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시가 에가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가 실내시로 분류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실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시를 실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4편에서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애통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개인적인 곤란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뢰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인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본문에서 이제 대적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데요. 그 대적들 때문에 억울하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이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이 구조가 1절은 간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힘있는 자를 향한 경고성 권면,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은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괴롭고 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의의 하나님인데요.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먼저 보여줍니다. PPT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네. 언약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근데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나의 옳음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나의 어떤 그 옳은 점을 변호해 주시는 재판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의 이 의는요, 의라고 할 때는 단지 그냥 옳음을 변호한다, 뭐 정의와 권리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옳음을 변호해 주다, 뭐 정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이런 더 훨씬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름 속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현재 뭔가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 이제 모든 고발에 대해서 나의 옳음을 좀 변호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좀 무죄하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좀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모든 고발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시인은 자신이 비록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것을 확신하면서 이 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저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뭐 좀 관대하게 대하시나, 시인을 관대하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마음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현은 은유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감금된 상태와 대조적으로 넓은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뭔가 좁고 막혀 있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넓은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그런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감금된 상태, 뭔가 막다른 그런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갈 길이 없는 그곳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인은 공경을 당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한 그런 대적들의 그런 고발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해 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게 그때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또 권면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먼저 이제 2절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이제 인생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베네 이시라고 해가지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시인을 이제 고발하고 곤욕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하지만 힘없는 시인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그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한 나의 영광은 존엄성과 명예, 평판입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 명예, 평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이 힘 있는 자들은 이제 거짓을 찾아 시인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근거 없는 비난과 그런 억울한 고소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힘없는 시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라면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3절부터 5절은 힘 있는 그 원수들을 대하는 시인의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시인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경건한 자임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권면을 하고,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는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대적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경건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제 권면하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범죄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라고 이제 대적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시인 자체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인 자체는 힘이 없지만 경건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다 알고 심판하시는 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대적들의 악과 범죄는 반드시 또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거 어떤 뜻으로 보이세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중에 말하고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잠잠하라는 이제 조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울다, 애통하다. 원문의 의미를 따지면 울다, 애통하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신들의 침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하고 대적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대적을 향해 이런 부정적인 충고, 뭘 하지 마라 이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권면하냐면 5절을 보시면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의의 제사, 많이 들어보셨죠? 의의 제사는 제사법에 따라 올바르게 드려진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법에 따라 드려지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죠. 제사가 의로운 것은 그냥 제사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에 따라 올바르게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가 의롭게 되는데, 의의 제사는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제사법에 따라 올바르게 드려진 제사는요,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올바른 심령으로 드려지고 의로운 행실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의 제사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향해서 뭘 하라는 거죠? 아마 이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어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의의 제사를 제발 드려라. 올바른 심령으로 예배하고 또 의로운 행실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제사로 나올 때 그 대적들이 거짓과 외식이 아닌 올바른 심령과 의로운 행실로 나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이런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제 대적을 향한 그런 권면을 멈추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게 됩니다. 7절, 8절은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7절, 8절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7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곡식, 추수의 기쁨, 추수할 때 이게 추수량이 많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 추수의 기쁨을 넘어서는 것이죠. 풍성한 곡식과 이 새 포도주는 기쁨과 부를 상징합니다. 기쁨과 부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부보다 더 귀함을 말해줍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넉넉해질 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질 때 얻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크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대적들을 통한 그런 마음의 불안과 그런 고통을 다 떨치고 뭘 얻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잠과 또 안전한 머무름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 대적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었는데, 대적들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대적들과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적들의 특징이 이 반면교사거든요. 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서 다른 이들의 존엄성과 평판을 훼손시킵니다. 이게 거짓으로 다른 이들의 존엄성과 평판 훼손시키는 일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어떤 분들 계시냐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A를 이야기했는데 B로 알아듣고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뭐가 문제냐면 올바른 심령과 의로운 행실로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심령과 의로운 행실로 예배하지 않는 대적들의 모습과 이게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대적들의 모습이 혹시 내가 아닌지 좀 생각하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런 행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평안할 때가 언제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일 때, 이때 참 안전함을 느끼고 기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시인은 억울하게 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시인은 힘 있는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심적 고통을 겪는 거예요. 겪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런 기쁨과 평안은 사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면서 물질이 많아질 때보다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할 때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그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점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축복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